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9장 9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너의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9장 9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스가랴 9장 1절로부터 8절까지에서 이제 종말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에 대해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기록하셨고 이제 오늘 주시는 9절로부터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종말의 때에 이 구원을 베풀 왕을 새로운 왕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9절로부터 17절이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그 땅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 그런데 그 종은 9절에 우리에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듯이 그는 이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이나 요한복음 22장 14, 15절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과 이 종말의 때에 이제 세상을 통치하는 새로운 왕을 임금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이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일치시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말의 때에 그 땅에 참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새로운 왕,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지는 왕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9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이 되겠고,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적대하는 모든 세력들은 결국 마지막 종말의 때에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동의적 평행법으로 같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을 시온이 곧 예루살렘에서 동의적 평행이라고 그러죠.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냐면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뭐냐면 새로운 왕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이 기뻐하리라 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라고 하는 이 왕에 대해서는 우리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끝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그는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리고 겸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 세 가지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의 공의로움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긴 했지만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베푸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브리어의 형태로 보면 수동태형인 니팔형의 분사형으로 되어서 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사. 그래서 이 노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것이 갖는 내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베푸는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심으로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바로 구원을 베푸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보내신 새로운 임금은 공의로우신 분,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고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시다. 특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새로운 왕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런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 새 임금이 통치하는 세상은 공의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리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겸손함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고, 바로 이러한 새로운 임금이 오기 때문에 시온의 딸에게 크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즐거이 부를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왜 기뻐하고
즐거이 노래 부르러야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를 다스릴 새 임금이 임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0절에서는 이제 새로운 임금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은 평화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우리가 성탄절에 많이 보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개념을 오늘 주시는 10절과 우리가 관련시켜 보게 되면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0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임한 새 임금은 누구시냐? 이 땅에 평화를 심어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는 에브라임 예루살렘에 있는 병거 말 그리고 전쟁하는 활을 다 끊어버리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이방에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는 그래서 이제는 구약에서 유대인과 이방은 대결 구도가 아니라 이제는 화평 서로 평화하고 공존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오늘 주시는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왕 하나님이 보내신 임금이 통치하는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고 그의 통치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른다. 온 세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새로운 임금의 목적, 그는 공의와 구원을 베풀고 겸손함으로 온 세상에 평화를 심어주는 분이시고 그의 통치는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9절과 10절에서 주시는 말씀이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이렇게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1, 1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이것은 결국 그들이 무엇냐라고 하는 것에 관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공의롭냐 정의롭냐 완전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비록 불충하고 부족하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내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관심을 갖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셔서 그래서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계획하시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절에 내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하나님과 맺은 어떤 이 시내산 계약 후에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
희생제물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을 가두어 두는 땅 밑으로 판 감옥,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가 갇혀있던 38장 6절에 있는 그런 감옥 같은 것들이 땅을 파서 그 아래다가 죄수들을 놓는, 그래서 그것을 물 없는 구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갇혀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망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소망,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셔서 요새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들에게 갑절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아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벨론 포로 때부터 시작을 해서 완전하게 한 번에 다 돌아온 것이 아니니까 아직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스가랴 9장은 제2 스가랴라 이야기합니다. 이 제2 스가랴는 스가랴서 1장부터 8장보다는 훨씬 후대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약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갇힌 자들을 구덩이에서 놓아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그 갇힌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후대 시대로 가면, 우리가 그 옛날로 가면 바벨론 포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후대 시대로 가게 되면 주전 310년경에 프톨레미 1세에 의해서, 정확하게 주전 312년에 프톨레미 1세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로 갔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1절 12절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때에는 이 스가랴서 특히 9장부터 14장까지의 연대가 어느 시대냐에 따라서 역사적인 사실은 바벨론 포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후대의 프톨레미 1세에 의해서 312년에 많은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끌려갔던 그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용이하거나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1, 12절에서 갇혔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갇혔지만 소망을 품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특히 12절에서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라고 하는 거죠.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의 모습의 대표적인 것은 요셉 같은 이야기를, 그리고 그 이전에는 우리가 그 야곱의 이야기도 비슷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갇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어서 결국은 돌아오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품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12절에 보면 이렇게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이사야 61장 7절에 너희가 수치를 대신 보상, 수치 대신에 어떤 보상을 받는데 배나 보상을 받는다, 이런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띄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너의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헬라는 정확하게 이오니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특별히 왜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유다,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헬라 사람들을 치게 하느냐. 이 헬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악한 군대라고 하는 개념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 악의 세력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13절에서는 유다, 에브라임과 같은 시온과 같은 하나님의 군대와 그리고 헬라로 대변되어지는 악의 세력,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악의 세력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헬라라고 하는 것이 등장한 것 중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요엘서 등에 등장하는 것들을 보면, 특히 요엘 3장 6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에 파는 것, 그것과 아마 관련이 있어서 이 13절에서 유다, 에브라임, 시온의 자손들이 헬라 자식을 치게 하기 위해서 구원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서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개별적으로 각자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고 하면, 그러나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의 미션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복음과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3절에서는 유다, 에브라임, 시온의 자식들, 시온을 구원하신 것은 그 자손들로 하여금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헬라를 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왜 하필이면 헬라가 오늘 주시는 이 스가랴서에서 악을 대변하는 세력으로 등장했느냐, 이것은 아마도 요엘 3장 6절 앞에서 설명드린 유다와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에 팔았다라고 하는 것이 배경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주전 485년 479년에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에 패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이 헬라를 악을 대변하는 세력으로 보게 되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주시는 13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종말의 때에는 이원론적으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대결 속에서 선한 자들이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14절 이하로부터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고,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그리고 또 1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14, 15절에서는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헬라로 대변되어지는 악의 세력을 진멸하시는데 마치 15절에 보면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 그들을 마치 희생제사의 제물과 같이 여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적대 세력을 완전하게 진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15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16절에서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의 군대와 함께 헬라로 대변되는 악한 군대와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신 후에 앞에서 나온 9절 10절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새로운 왕에 의한 통치, 영원한 평화가 임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것이고,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16절에 언급한 것처럼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6절. 그래서 16절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영원한 평화와 그 백성들에 대해서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형통함과 그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9절로부터 17절까지는 마지막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참여하시는 우주적 전쟁을 끝내고 누리는 영원한 평화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9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약에 등장하는 구원에 관한 그 생각의 기초가 오늘 스가랴 9장 1절로 17절, 특히 9절로부터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가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